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크리스천 헤럴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혼의 쉼터의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복된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가스불 연합교회의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감남산에서 머무시다가 성전 안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우리하고는 반대지요.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는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고, 자, 많은 무리들은 서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닥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사태가 심각합니다.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왔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찾아내고자 함이라 그랬죠. 니고데모 때문에 실패한 예수 체포 작전을 이번에는 꼼짝없이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 옆에 세우고서는 자, 예수로 하여금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꼼짝없이 이제는 올무에 걸려들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고 신명기 22장 24절에는 모세의 법이죠.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것까지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자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대로 행하라 하면 예수님은 또 무슨 법을 어기느냐?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처형할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해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이게 하면 예수는 또 꼼짝없이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죠.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형 방법도 사실은 유대법이 아니고 로마법이죠. 로마의 법을 어긴 자, 국가 반란이나 황제 모독한 사람들, 그것도 이방인들만 십자가에 의해서 죽이는 게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떻게 하든 법에 걸리는 거예요.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 처음으로 하신 게 뭘까요? 좀 곤란한 일 갑자기 당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질문을 하면서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예수님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신 방법이 허리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 그랬죠? 8장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무리 읽어봐도 땅에 쓴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땅에 이렇게 쓰셨다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을까? 예수님은 평소에 책 한 권, 글 한 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글을 쓰셨어요. 원래 대가들은 책을 안 쓰죠. 예수님도 안 쓰셨지만은 뭐 소크라테스도 사실 책 한 권 안 썼어요. 그 제자들이 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글로 남긴 것이지 직접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순간에는 뭐 이렇게 쓰시려고 그랬을까? 그게 종이에 쓴 게 아니죠. 땅바닥에 펜으로 쓴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무리 저는 다른 거 상상을 하고 뭐 많은 글들을 읽어보고 이 순간에 뭐 했을까?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내용들을 뭐 다 상상력을 발동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님의 심정이 맞다면, 예수님의 뜻에 맞다면 저는 이 시간 그 예수님 자신에게도 시간을 벌고 사람들로 하여금 좀 잠잠하도록 생각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엎드리시고 조용히 땅에 글씨를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간이 필요했지만 사람들도 지금 우왕좌왕합니다. 막 시끄럽죠. 죄인 하나 끌고 와가지고 막 소란하니까 예수님이 자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뭐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글을 쓰는 거죠. 그런데 글의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뭔 내용인가는 기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도 안 하고 막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동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막 말하는 사람 있죠? 생각도 안 하고 막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주먹이 먼저 나가죠. 막 쌍욕이 먼저 나가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 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때로는 이게 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공책에 쓰시고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 쓰시고 입이 그냥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근질근질 해가지고 말하고 탁 싶을 때 한번 꾹 참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 써보는 거예요. 이때 욕을 할까 말까? 그럼 욕을 할 수가 없겠죠. 욕할까 말까 수첩에 쓰려고 그러면 욕이 나오겠습니까? 야, 이때 내가 나도 한번 저질러 봐. 한번 멋대로 해볼까? 행동이 막 나올 때 여러분이 그걸 쓴다고 생각하면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혈기가 있기 때문에 못 참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요 좀 글 쓰는 겁니다. 우리 일기를 쓰는 거죠. 하루를 반성해보고 내일 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써보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순간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쓰는 순간에요, 행동이 절제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면서 자기 자신을 수련하죠. 사실 저는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좀 생각하시는 거죠. 율법도 생각해보고 또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무언가 쓸 때 기다려주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요. 사람이 뭔가 지금 응답한다고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뭔가 글을 쓰고 있는데 글도 못 쓰게 하고 말해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글을 쓰는 순간에는 좀 참아주겠죠. 그래 뭔 글을 쓰는가 하고 기다려주지 않겠어요? 사람들도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충족이 되죠. 뭐라고 썼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 예수님께서 글을 쓰신 이유가 아닐까. 그런데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빨리 이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하든지. 근데 많은 사람이 볼 수는 없죠. 땅에 쓴 글은 둘러선 사람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재촉하는 거예요. 너 빨리 대답을 해라. 돌로 쳐야 되냐 살려줘야 되냐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일어나 그랬죠. 엎드려서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이 됐습니다. 많은 연극에서 많은 소설 이야기들의 모티브가 되고 주제가 되고 패러디를 하고 그러는 내용이 됐죠.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냥 용서해주자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묵인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핵심을 그 내용을 꿰뚫어 보면 돌로 쳐서 죽이자 그 이야기죠. 이 법대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돌로 쳐서 죽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시작을 해야죠. 모든 일들이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가 하면요 따라하는 건 쉬워요. 처음 하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게 처음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욕할 때 누가 칭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뒤따라가면서 뒷북치면서 욕하는 건 쉽죠. 그러나 정말 내가 앞장서서 여러분 돌맞을 각오하고 칭찬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 누가 먼저 돌을 쳐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요 사람 죽이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죽어야 마땅한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돌로 쳐서 죽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여기서 땅에 글씨를 썼다는 이야기는 뭐 내용을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인터벌을 두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쓰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었다가 급하게 말하라고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면 우리가 다 돌로 쳐서 죽이자. 그리고 다시 땅에 엎드려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행동할 시간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치겠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본보기죠. 죄 지면 이렇게 된다 하는 모델로 죽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 땅에 쓰시는 순간 그랬죠. 땅에 쓰시는 순간에 땅에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지 이놈들아 이렇게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조용히 땅에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둘 그것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한 사람 자,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구인가? 과연 누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은 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죄질 생각도 있고 실제로 간음한 남녀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 남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 그 말씀이죠.
나는 어떤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어여쁜 여인을 보고 그죠? 정말 그런 마음을 안 품는 사람들이 있을까? 멋진 사람을 보고 마음에 그런 동함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돌이 아닌 이상, 목석이 아닌 이상,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우리와 이 여인과 차이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여인은 행동에 옮긴 것 뿐이고 또 행동에 옮겼다 할지라도 걸린 것 뿐이죠. 어떻게 보면 재수 없이 잡힌 것 뿐이고 욕해 그냥 걸리고 그것도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금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올무에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나는 그냥 재수 없이 잡혀서 증인으로 끌려다닐 뿐이지요.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 그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 중에는 이 여인을 죽일 사람이 없다. 누가 감히 이 여인을 죽일 수 있는 의인이냐 그 뜻입니다. 심판과 형벌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징벌과 형벌을 내리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다 하나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게 되었는데 누구만 남았느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왜냐?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마리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단둘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시죠. 이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정죄죠. 너를 고소하고 끌고 오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 다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제 과거에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에 있죠. 미래에. 또 짓지 마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죄를 판단하지 않겠노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코 죄과를 말하는 거죠. 죄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정죄를 말하는 겁니다. 정죄. 그러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누가 형벌을 내리고 그것을 죄는 죄이죠. 죄인은 죄인이고 그런데 그 죄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형벌을 내리는 건 누가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 중에 누가 감히 그걸 정죄하겠느냐? 그러나 이 사회는 판단을 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법이죠. 법, 형법.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요 범죄가 없어요. 그리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죄형 법정주의라 이렇게 말하죠.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모든 죄는 이미 법으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미리. 그리고 그 형벌도 미리 정해놓자 이야기해요. 이런 죄는 얼마, 이런 죄는 몇 년, 이런 죄는 사형,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자. 그것이 죄형 법정주의죠.
그러니까 그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범죄가 아니고 그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그 형벌을 감당해야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죽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법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계약입니다. 죽지 않을 길이 있죠.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요. 그 법이 없는 주에 가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여기서는 죄인인데 다른 주로 도망가면 그 죄가 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주를 벗어나고 도망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여인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죄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질문을 해볼까요? 누구를 만나서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만나서 살았습니다. 예수 아니었으면 이 여자는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살았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법으로 너는 이거 500불이다. 너는 이거 2년형이다. 너는 사형이다. 이게 정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 만나니까 살 길 생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법 아래 저촉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죄인은 죄인인데 이것이 이 여인이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랬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확실히 얻겠네. 이게 205장 찬송이었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계약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서 살 길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걸리지 않은 죄인이죠. 파렴치한 죄인이고 오히려 더 나쁜 죄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살 길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으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여인이 또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 어딜까요? 아까 요한복음 8장 2절 읽을 때 아침에, 시간은 아침, 장소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랬어요. 성전. 이 여인이 끌려왔지만 결국 온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여인이 다른 데 끌려갔으면 물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 계신 곳에 온 거예요.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그게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다가 정말 성전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도 만나시고 살 길도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생명샘이 있고 교회 안이 오아시스고 교회 안에 있어야 예수도 만나고 이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을 찾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사람 죽이려고 모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만나서 정죄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시고, 미리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 다 양심의 화인 맞아서 행여라도 양심의 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양심의 가책, 양심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누가 누굴 향해서 돌을 던지겠어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돌 던지는데 앞장서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총소리가 빵 나면서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게 내가 섰어야 자리인데, 그게 깨달아져야죠. 그래서 내가 살았다면 그 다음에 또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사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데, 그냥 들어왔다가요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간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다시 성전에 찾아올 수 있다면, 그 방법과 비결이 뭐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양심의 가책. 그리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양심의 그래도 가책은 느껴야죠.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은 느끼는데, 교회 안에서 하는 일 보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요, 그 세상 사람들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가책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로 누구만 남아있느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 여인 둘만 남은 거예요. 그 여인은 누구예요? 용서받은 죄인이죠. 죄인으로 와서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무슨 또 큰 소리를 하겠어요? 교회에서 자기 은혜 세우면요, 다 바리새인 되고, 다 서기관들 되고,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싫어하고, 또 예수님도 싫어한 사람들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로 오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 만나서 이 여인은 살았습니다. 예수 만나야 우리에게도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셈하자 하면 우리 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판결해보자, 아까 셈하자 하죠.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새로운 법으로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정말 자유함, 영생을 얻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양심의 가책을 서로 느끼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고 죄인인 내 모습으로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에는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1 제자들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뭐예요? 11명의 제자들 만나주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 첫 번째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시면요, 상급도 주시겠지만 때로는 믿음 없는 걸 꾸짖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믿음 없는 게 뭐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랬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 완악한 마음이 their stubborn refusal이에요. stubborn, 완고한 거 있죠. 아주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그 refusal, to believe, 믿는 것을 아주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 여러분, 그게요, 굳어진 양심이 되는 겁니다. 굳어지는 양심. 그래서 뭘 얘기를 해도 안 믿고, 뭘 얘기해도 감동도 없고, 그러면서 남 정죄하고 돌 던지는 데는 또 앞장서고, 그게 완악한 마음이고, 양심이 굳어진 마음을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게 마가복음 16장 16절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구원의 반대가 뭐냐? 정죄라는 사실입니다. 정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라는 게 뭐예요? 죄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그게 법입니다. 그 정죄를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야.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겠다. 너 천벌을 받으리라. 이게 아니고, 그냥 믿지 않으면 정죄, 믿으면 구원. 어느 길에 서야 되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그 길에서 정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판결, 정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고, 새로운 법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작은 소망이 뭐겠어요? 내 죄 용서해 주신 주님, 그분 위에 사는 소망을 불태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스불연합교회의 이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가스불연합교회의 위치는 904 이스트 드라이버 스트리트 몬타리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909 지역 983-0994 909-983-099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gwachurch.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미시간 러스 어뷰즈 와치라는 어떤 그런 단체가 있어요. 재미있는 아주 황당한 경고 문구를 발표한 게 있는데, 다리미 회사에서 붙인 경고문에는 Do not iron clothes on body. 옷 입은 채로 다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성경에도 경고문이 있어요. 이건 황당한 건 아닌데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경고문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경고문인데, 이 경고문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죄라는 말에, 한국말은 그냥 죄지만 영어에서는 죄를 두 개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뭐죠? crime이라는 말이에요. crime. 보통 형사상의 일반적인 죄, 형사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는 우리 최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sin. sin은 뭔가 하면 종교적 죄예요. crime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잘못했을 때 경찰에게 붙들려가서 짓는 모든 죄가 crime이지만, crime을 범하지 않은, 그런 범죄를 범하지 않은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innocent, 나는 죄가 없는 선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지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혹시 이 모든 사람에서 포함 안 되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모든 사람에서 포함이 안 되는 분이 계신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Not even one.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crime이라는 사회적 범죄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sin이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말한다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There's no one righteous.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대요. Not even one. 단 한 사람조차도. 그 말을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죄의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보통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신앙이 연륜이 오래됐으니까 믿음이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믿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지만 꼭 나눈다면 한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느 쪽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First step, 첫 번째, second step, or third step.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스텝은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이노센트,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난 죄가 없어. 사회적으로 crime이라는 죄로 말하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no one이라고 그랬어요. No one, not even one. 아무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조차 올라서질 못해요. 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저나 여러분은 경찰을 봐도 떳떳하고요, 유치장에 갈 일 저지르지 않았고요, 어디 가도 우리는 얼굴을 피고 어깨를 펴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Forgive my sin.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라는 말이 원래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목표에서 빗나가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했던, 우리가 떠나왔던 곳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주님에게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주님에게 돌아가는 길인데 어긋나는 거예요. 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마르티아. 우리 모두는요, 얼마나 길이 험한지 몰라요. 주님께로 가는 길인데 정말 어긋난 길 많이 걸어요. 좌로 갔다 우로 갔다가 돌아갔다가 거꾸로 갔다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데도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에 꾸부정한 길이, 어긋난 길이, 빗나간 길이 많은지 몰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품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뭘 아는가 하면, 이 신분으로는, 이대로는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도저히 자신의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걸 비로소 안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에게 못 가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21절에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뭔가면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인데 율법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는데 도저히 인간으로는 율법으로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22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못 가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돌아갈 길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갈 길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요. 이 두 번째 단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체로 머물러요. 이 믿음을 조금 더 쪼개서 보면, 나누어 보면 이 믿음에는 그냥 입으로 시인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는 듯 하지만 그리스도와 별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기는 하는데 사는 모습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질 않아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그냥 머물러서 살고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체는 그 사람의 정말 사는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부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와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뭔가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저 사람이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말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분리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내가 팔인데 이게 지금 머리와 팔이 다른 겁니까? 한 몸입니까? 한 몸이에요. 어떤 분은 팔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코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다리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He is in me, I am in Him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바울은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 선지자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이 26절인데 26절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러니까 착한 일 해야 되겠구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맞아요. 근데 여기서의 행함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삶에서의 behavior 이런 액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삶이 행함이 있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리스도인을 잘 봅니다. 말도 아주 엄청 거칠게 하고요. 생각도 항상 부정적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일 잘하고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는 이간질 잘 시키고요. 남의 단점만 캐가지고 그 사람 공격하는 일들 무지하고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일 무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렇게 말할까요? 쌍시원 나는 소리,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남을 헐뜯고 모략질하는 소리,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계시면 그런 소리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남 이간질하고 못된 짓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요, 집사라 그러고요, 권사라고 하고요, 심지어 그보다 더한 직위 교회에서 얻기도 하고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죠. 껍데기뿐인 믿음이죠. 이름만 인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산다고 했고요.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셨다면요, 명분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고요. 이름만 권사님이고요. 이름만 집사님이고요. 이름만 목사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그에게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십니까? 아멘. 시편 37편 5절에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탁하는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당하게 해라. 잠언 16장 3절에서도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맡겨라.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내게 맡기는 게 당연하지. 그가 그래야 그리스도와 네가 한 몸이지.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배하시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믿음이고요. 이렇게 믿는 사람의 결과는 뭔가 하면요, 죽은 자가 사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뭐 장사를 안 지나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죽을 영혼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에게 내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기는 믿음이 참 부족해요. 팀이라는 6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그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소방관이었어요. 집에서 불이 나자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요. 곧 이웃집에서 911에 전화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폴리스, 그 다음에 파이어파이터스, 경찰차와 소방차가 와서 그 집에 불을 끄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층 자기 방에서 놀고 있던 팀이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길 쪽에 있는 자기 창문을 열고 뒤에서는 화염이 막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데 팀이 무서워서 떨며 울고 있어요. 마침내 소방관이었던 아버지가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 아들이 위에서 소리치고 울고 뒤에는 점점 불길이 가까이 하고 소방관들이 급히 에어매트라고 하는 것을 밑에다 깔았어요. 거기다 바람을 집어넣고요. 그 위에 점프하면 다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요. 문제는 6살짜리 팀이 자기 2층 자기 방에서 그 밑에까지 뛰어내릴 용기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에어매트가 마침내 설치되고 아버지가 옷을 벗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팀, 내가 너한테 항상 말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뛰어내려. 그럼 내가 밑에서 너를 받쳐줄게. 아버지는 평소에 팀에게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넌 아버지만 믿으면 돼. 알았지? 예, 아빠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했던 팀. 그러나 막상 그 위기의 상황이 현실로 되니까 정말 뛰어내릴 수 있을까 아버지가 걱정했는데 이 팀이 아버지의 말을 듣더니 눈을 감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점프를 했어요. 에어매트에 팀이 떨어졌고요. 밑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가서 팀을 꽉 안아줬어요. Good job. 잘했어, 팀. 우리는 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요. 훈련도 시켜요. 주님을 믿어라.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라. 내 인격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해라. 그분에게 너의 일, 너의 행사를 맡기고 살면 돼. 이런 말씀을 무수히 들었으면서도 막상 위기 순간에 우리는 겁을 내고 뛰지 못하고요. 불길 속에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보겠다고 오히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의지하지 못해요. 6살짜리 팀만큼도 믿음이 없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만 합니까? 그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2번째 단계. 믿기는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님의 인생 그리고 내 인생. 주님은 저쪽에 나는 이쪽에. 주님은 바깥에 내 안에는 나. 주님 따로 나 따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찰스 블론디라는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어요. 1863년 9월 30일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죠. 내가 나야가라 폭포 양쪽을 건너겠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 폭 그 가운데에 줄을 매달고 그 위를 내가 건너겠습니다. 340m 1100피트 길이의 폭포 위에 줄을 팽팽하게 설치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찰스 블론딘이 그 위에 줄타기를 합니다. 숨을 죽였죠. 떨어지면 죽을 텐데 걱정했지만 프랑스 출신의 미국으로 늦게 귀화했던 찰스 블론딘이 무사히 그 폭포 위 줄을 340m를 다 건넜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를 치고요. 세계 최고의 고개사라고 찬양했어요.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사를 한 후에 연설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더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만일 아이 하나를 목에 무등을 태우고 그리고 이 폭포를 다시 건너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관객이 뭐라고 했을까요? Yeah, you can do, 블론딘 그랬어요. You can do, 찰스 그랬어요. 아, 찰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아, 당연히 하지요. 찰스 블론딘이 그 말을 듣고 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5살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제게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 아이를 무등 태워서 건널게요. 몇 명쯤 왔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믿는 것 같지만 못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게 맡겨라.
내가 내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우, 주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게요. 예, 주님. 그러면 맡길래? 맡겨볼래? 저 사람부터 먼저 하세요. 제가 저보다 더 필요하거든요. 쟤부터 먼저 하세요. 수많은 관객들이 찰스 블론딘을 믿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의 아이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믿는 것 같은 불신앙.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신앙의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그리스도께서 지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behavior, attitude, 행동,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 아픈 점, 힘든 점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대하십니까? 여전히 남의 약점을 보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겠다, 부풀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선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죄송합니다. 껍데기는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 두 번째 단계의 신앙인일 겁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은혜로운 찬양 전해드리면서요. 함께해 주신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샬롬.